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영적인 강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강단에서 말씀 나눈 거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이냐 이제 오늘 좀 생각해보자 했죠. 그 첫째는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 첫째 얘기예요. 이제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내려놓는다는 말은 이렇게 버리는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버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가장 귀한 것을 이제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가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직업, 뭐 여러 가지 물질도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제일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 늘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사실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근데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살아왔던 자기 인생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롯의 목동과 아브라함의 목동 사이의 갈등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계속 인생이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나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의 근본은 어떤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은 뭐냐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었거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정도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딱 걸리는 게 친척이란 말이에요. 롯은 자기 형 하란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친척 아니에요.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못 떠난 거예요. 이유는 안 떠날 이유가 되죠.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데 어떻게 버립니까? 이게 이제 말이 되지만, 하나님이 그걸 알고 버리라 그럴 때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떠나라 그럴 때는 떠나야 되는데 그걸 못 떠났는데, 이제 롯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굉장히 소중히 했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버리는 삶이었어요. 거기서 합격 먹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첫째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가장 귀한 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뭔가 아직도 나한테 미련이 있다는 거죠. 세상, 육신, 또 어떤 동기, 이런 거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복음 이외에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이 간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걸 자꾸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완전히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참된 제자의 중심으로 본다면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자가 못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왕이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제자 후보들이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제자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못 뛰어넘어요. 왜 못 뛰냐면은 그게 이제 전부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못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은 아까워. 그리고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을 해야 돼. 그 또 이게 뭔가 세상의 일을 보면은 그거를 내가 해결하고 싶어 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체질이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져야 된다. 십자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죠? 하나는 고난의 상징이지만 또 하나는 영광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한 출발점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게 고난이었지만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완성이에요. 그게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도 되지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완성의 시작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과거의 체질과 가기에는 종지부를 찍고 새롭게 부활하는 시작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와 일사가고 두 가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의미를 안다면은 십자가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쥐고 자기가 져야 될 그런 이 땅 위에서의 이 사명, 감당해야 될 목 이런 것을 십자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에서부터 해야 될 마음의 자세가 일사가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그런 중심으로 해야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죠.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을 말하는 거예요. 이 중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중심이 돼야지 뭔가 좀 기대가 되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제 중심은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따르는 삶이 되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이제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첫째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사람을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 그 다음 치유. 사실 이 세 가지가요, 별개인 것 같으면서 하나예요, 알고 보면.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양육하는 거하고 치유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한꺼번에 하려면은,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죠. 예배라는 형태와, 다락방이라는 형태를 말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뭐 그런 준비가 안 될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한 5군데 이상 다락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5개 정도는 자기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5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봐도 그래. 많이 할 때는 13군데까지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사업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13군데 정도까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역자들은 30군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몸이 되게 바빠서 그렇지. 근데 평신도들은 한 5군데 정도 말씀 운동 하시는 게 좋아요. 도전을 해보시라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군데 하시는 분들도 많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다락방 하는 게 그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말씀 양육 예수님 그거 하셨잖아요. 앉혀놓고는 다 이렇게 복음 전파하고 양육하고 치유하셨고 그게 이제 한꺼번에 일어난 내용이거든. 사실 뭐 이렇게 그룹으로 된 형태로 해가지고 조정 세워놓고 하면은 한 10명 정도 되는 다락방, 제대로 된 다락방 한 군데만 제대로 해버리면은 이렇게 터져요, 뭐가. 근데 그걸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몰라요, 뭔지. 다락방이 뭔지를 모른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한번 제대로 된 걸 해가지고 여기서 EBS도 세워보고 조장도 세워놓고 그 다음에 GBS라는 것도 한번 채워보고 GBS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계층별 다락방이 태영아부, 유치부, 유초등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다음 TBS라고 그래가지고 직업별 다락방 해가지고 테크닉션 다락방에서 그 기능별로 해가지고 모임을 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까지도 갖추면은 그게 직유예요, 알고 보면은. 제가 이제 뭐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하니까 그 다음에 또 그게 똑같이 복사판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어, 사람들. 내가 볼 때는 몰라서 못하는 것 같아. 지금 그런 거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할 줄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다락방도 안 해. 이제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건 거예요. 우리가 지금 토요일 날 부부 다락방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거기 있는 분들한테 앞으로 점차적으로 미션을 줍니다. 어떻게 해요? 다락방을 좀 해라. 다락방 할 줄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락방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을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세우려고 그래요. 1대1 다락방 말고 그거는 뭐 치우지 제대로 된 팀사의 개념이고 그런 거지 다락방 개념 아니에요. 진짜 다락방은 그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 다시 다락방을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한 4대 정도.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정도는 금방 됩니다. 이제 여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아직 그 맛을 모르고 있고 그거 할 단계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한 1, 2년 안에 시작할 거예요, 그런 단계를.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봅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다락방이구나.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다락방 문이 확 열리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제자의 모습이구나. 이런 게 이제 일어날 거예요. 기다려 보세요. 지금 하고 있어, 그 작업을. 조용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돼야지 이게 지금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이 이 복음 전파하는 거, 이게 이제 캠프거든요. 말하자면 캠프, 다락방, 팀사역. 요 세 가지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 하신 사역이 캠프 하셨고 다락방 하셨고 그 다음에 힐링 사역 하셨어요. 그건 이제 치유 사역이니까 앉아가지고 일로 와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영적인 문제 터치해주면서 치료해준 거 그런 거거든. 요 세 가지 내용에 대해 갖고 우리가 좀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교회가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지금도 이제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교회가 그렇게 돼가야 돼요. 자꾸. 중직자분들도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 참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장로님들도 이 다락방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옛날 우리 기존 교회 모습들은 다락방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앉혀놓고 양육도 할 수 있고 그거 하셔야죠. 저도 장로 때 그거 했잖아요, 다. 그리고 이제 안수집사들도 다 그거 하셔야 되고 권사님들도 다 하셔야 돼요. 중직자라면은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육이 뭔지 다락방이 뭔지 이 정말로 팀사역이 뭔지 이런 걸 좀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말씀으로 치유해주고 잡아주고 이걸 할 수 있죠. 그게 안 되면은 영적인 이게 권위가 없어지잖아요. 실제적인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겠다,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사실은 제가 전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억지로 해버리면은 분위기가 통 이렇게 양분됩니다.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이래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또 안 하는 사람 굉장히 막 죄인같이 여겨지고 막 하는 사람 제대로 하는 것 같고 이래 돼 버리면 안 되거든요. 뭐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는 사람은 또 안 하는 대로 역할이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가 되는 가운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못 하시는 분들은 또 기다리면서 그걸 또 인도 받으려고 방향을 맞춰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왜 자꾸 여기 교회가 참된 제자들이 전도되는 분위기로 되고 영적인 파워가 있고 뭔가 이렇게 흑암이 꺾이는
그런 힘이 안 일어나냐. 예를 들면은 제자가 제자를 안 낳으면 그렇게 돼요. 제자가 제자를 낳으면은 분위기 싹 달라집니다. 그거를 아예 구조적으로 못 맞게 딱 틀어막고 있으면은 절대로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이걸 이제 딱 바꿔야 돼요. 빨리. 그래서 우리가 금년까지는 그거를 딱 준비를 하고 내년도에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날 1시 반에 7월 달부터는 집중적으로 다락방 메이커 사역을 제가 집중하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다락방 훈련받고 싶은 분들은 다 와라. 1시 반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좀 그 부분을 터치를 해주려고 그래요. 지금 1시 반에 잘 이제 우리 요 대학생들 요거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누구든지 오시라 그래가지고 1시 반에 딱 20분 정도만 딱 얘기해 줍니다. 요렇게 하시라고. 미션 주고 어떻게 하는지 알고. 그럼 맛을 봐야 알죠. 해봤어야 알지. 느낌이 없어 전혀. 안 해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좀 제자 될 사람들, 뭐 교역자도 좋아요. 시간 있으면 오세요. 다 누구든지 오라 그래가지고. 장로님들도 오시고 누구든지. 그래서 한 10명 정도 1기 딱 끝나면 또 2기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시간에 올 수 있는 분들 와서 그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요. 7월 달부터. 그래야지 분위기 바뀐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말씀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하시는 분들 있으면 들어와서 그 일을 좀 하자니까 같이. 그렇게 해야 돼. 그걸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요게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돼요, 먼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돼야지 제자를 낳는 거죠. 말을 바꿔하면은 내가 제자가 되면 제자가 붙어요. 제자는 키우는 게 아니에요. 찾는 거거든요. 제자를 찾아야지 우리가 제자를 깎고 다듬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준비되어 있었는데 하나님 붙여줘요. 그러면 그 제자를 눈을 띄워주고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가르쳐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바울하고 디모데 관계처럼. 디모데의 눈을 열어준 거잖아요. 처음부터 디모데는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 눈을 열어준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해라. 네가 나이가 어리지만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권위를 가지고 해라. 네가 어떻게 해라. 네가 기도해라. 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일종의 팀사의 개념이잖아요. 그런 게 시작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모릅니다. 뭘 어떻게 되는지 풀 줄을 몰라요. 내가 여러분 좀 답답한 게, 참 답답하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거든. 그렇게 해서 요거를 그리스도 따르는 삶이 뭔가를 우리가 진짜로 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영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영적인 내용에 있어가지고, 영적 그 싸움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건 모르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건 모르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99.9% 모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이거 모르면 다 놓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예배 드린 곳이다. 이런 수준이 돼버려요. 맨날 이제 새가족 같이, 초신자 같이 그런 입장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 교회가 뭐고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려면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최고로 이렇게 많은 큰 대형 교회나 많은 진짜 이렇게 깊이 있는 목회를 하신 분들, 초창기에 모든 분들이 가장 열심히 집중했고 맨날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훈련받았고 이거를 얻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부분이에요. 바로 이게. 이거를 모르면 성도들은 이거 관심도 없고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진짜 목사님들 깊이 있는 내용을 했고 정말로 여기에 집중을 했던 요 중심이 제가 읽어보니까 나와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뭐 김창인 목사님이라든지 모든 우리나라의 대형 이끌어갔던 그 깊이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가장 집중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게 뭐냐? 요거예요. 이거를 목사님들도 모르면 끝나요. 평신도들은 이거에 관심이 없고요. 그러니까 힘없는 그리스도인데 영적 대적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고 목회하고 이러다 버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하나도 힘없는 교회 됩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 뭐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김창인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대형에 깊이 있었던 모든 걸 했던 목사님들의 가장 중심과 핵심과 집중했고 그들이 얻으려고 했고 그들이 모든 걸 훈련받으려고 했던 거에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뭐냐 이거였어요. 이거 알면 끝나요. 영적 대적인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싸움을 계속했던 분들은 전부 시대적인 영적인 존경받는 목사님들 다 됐거든. 근데 우리는요. 유 목사님은 이거 알고 있잖아요.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집중을 안 해주면은 이게 뭔지를 모르면은 진짜 힘없는 그리스도인데 이거 알아버리면 다 끝나거든요. 그게 뭐냐? 사탄마귀라 그럽니다. 사탄마귀. 사단과 마귀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사단은 대적자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다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하나님 자리를 넘보면서 대적자거든요. 두 번째는 뭐를 했냐면 이간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그게 이제 마귀의 주특기예요. 거짓의 영이라고.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가장 귀한 것이 두 군데인데 가정, 교회 두 가지. 하나님이 가장 집중하는 것이 가정하고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예요. 흑암 세력이라고 합니다. 흑암 세력. 이 흑암의 세력들이 늘 이렇게 관심 가지는 것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무너뜨릴까? 이거야. 우리는 선의 피해자로 이거 몰라가지고 다 당한 거예요. 전부 다. 영적 대정의 실체를 몰라가지고. 얘들이 뭐를 지금 공격하는지만 알면 안 당할 건데 모르니까 거의 다 당하고 살아요. 지금. 교회가 전부 힘을 잃어버렸어. 가정이 전부 마련하는데 힘을 잃어버렸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집중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목회가 훌륭하게 됐던 분들의 집중하고 얻고자 해가지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늘 그분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부터 지구촌의 그 목사님부터 모든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늘 했던 그 실체가 있다니까 모여서 기도해 하면서 영적으로 뭘 하고 그게 바로 여기를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한결같아요. 전부 다. 읽어보면 다 그래요. 제가 목회자들에 대해 우리나라 목회자들에 대해 거의 다 전기를 다 읽어봐도요. 하나같이 그분들이 집중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결론이. 제가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열쇠가 이 부분이구나. 교회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왜 있는데요? 흑암의 세력, 흑암과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 할 수 있도록. 우리 대적을 알고 있도록. 근데 그거 모르면요. 다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 문제란 게 딴 거 아니에요. 이 문제래요. 바로. 이거 가지고 늘 힘들어하고. 이거 자기는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서도 당하는 줄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누가 하냐? 물론 우리 자신이 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싸워줘요. 사실은. 그걸 알고 계시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졸개들이 바로 뭐냐면은 악령, 귀신 이런 말로 표현을 쓰죠. 악령과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대적의 실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주로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죠? 이 일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마귀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말이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큰 일이에요.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아 버리잖아요. 이거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총동원해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정 무너뜨리고 교회 무너뜨린 겁니다. 이거 못하게 해갖고. 이거 돼버리면 회복되니까. 진짜 전도가 막 정말로 돼버리면요, 교회 회복되거든요. 진짜 전도가 돼버리면요, 개인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돼버려요. 그리고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걸 못하게 하려고 뭐합니까? 이간시키고 분리시킵니다. 이게 하나 되게 만들질 않아요, 이상하게. 마귀, 죄송합니다. 마귀 새끼가 들어가는 사람들, 영향받은 사람은 가면은 그쪽을 무조건 분리시켜요. 너하고 나 사이를 분리시키고, 너와 너 사이를 분리시키고, 그와 너를 분리시키고, 이상하게 이간의 영이 있어. 귀신 영향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그 사람만 가면 이상하게 틀어져요. 그 장소가. 하나가 안 돼. 하나가 되는데 안 되는 것끼리 하나가 돼. 욕하는 것끼리 하나가 돼. 그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나요? 욕하면서 하나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들끼리 없으면 불안해. 셋이끼리 막 욕 막 하다가 한 명 화장실 가면은 둘이끼리 또 그 사람이 욕 막 하다가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항상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 너와 나를 이간시키고 너와 너를 이간시키고 그와 그를 이간시키고 맨날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성령이 딱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만 가면은 하나가 돼버려요. 피스메이커들. 이상하게 그 사람 가면은 교회가 하나가 돼버려요. 뭔가가 문제가 없어요. 아, 그거 괜찮아.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 사람 문제가 있어. 근데 괜찮아.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욕하지 않아요. 절대로 욕 안 합니다. 맞장구 치려고 그러다가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측면도 있으니까 좋게 보자. 이러고 끝내버려요. 자꾸만 흑암의 통로를 다 막아줘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자존심을 딱 건드려 버립니다. 교회에서 제일 사람 마음 중에 제일 힘든 게 자존심입니다. 누구든지 이거 자존심 딱 건드리면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막 분노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걸 원하거든요. 근데 자존심 딱 꺾어버리면 그게 마귀가 그렇게 시켜요. 자존심을 꺾게 만들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이상하게. 분리 이간시키고,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일을 하지만, 요게 자존심 딱 꺾어놓는데, 그 마귀가. 여기 걸려 들어가면은, 사람이요, 이 중심에서부터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존심 꺾이는 게 제일 문제되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대립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렇게 돼요. 자존심 건들면은, 그거를 참지를 못해요. 이거를 자존심을 참는다. 그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진짜 귀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막 여기서 욕을 해도, 자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즘 시대에 참 보기 드문 사람이라고. 뭐 얘기해놓으면 한마디 하면 바르르 해가지고 막 쫓아오고 달려들고 대들고 따지고,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아이들 훈계도요, 겁나서 함부로 못해요. 왜 그런데요? 왜 때리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사진 막 옆에서 찍고, SNS 돌리고. 분위기 이래요, 지금. 그러고는 어디다가 막 탁 올려가지고 고발하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선생님이 이런 짓 했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고. 근데 앞, 뒤를 다 거절미하고, 때린 장면 그것만 가지고 딱 올려가지고, 선생님 곤란하게 만들고. 자존심 건드는 건 사실은 부모의 건의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어른의 건의, 연배 있는 분들의 건의, 이거 다 무너뜨려 놨어요. 왜? 자존심 공격하는 게 이게. 누가요? 마귀가 그렇게 해놨어요. 문화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문화 없어지게 만들고, 이 윗사람을 섬기는 그런 규모 없어지게 만들고, 지밖에 모르게 만드는 게 이게 사단 역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조각조각 만들어버렸어요. 옛날 같은 공동체 의식이 없어지게 만들고. 이게 전부 요런 계략으로부터 시작되거든.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자존심 공격하고 그 다음에 감정 상하게 감정 싸움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 편을 가르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못 만나게 하려는 그게 이제 사단 계략입니다. 요런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단과 마귀를 잘 알아야 되고 이런 마귀의 일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존재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체가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보니까 정사와 권세자들 이렇게 된 정치인들을 말해요. 정치와 경제의 리더들이 여기에 다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여기에 확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마귀 수하에.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프리메이슨 조직이에요. 정치를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해버렸어요. 이 정사와 권세자들이 딱 됐죠. 그러면서요, 뭡니까? 이 영적인, 우리가 하는 것은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고 하죠. 악한 영들, 악령들이라고 하는 악령 나오잖아요, 악령. 그리고는 정사와 권세자들이라. 그러면서 또 뭐를 얘기합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그랬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흑암의 세력들을 말하죠. 흑암의 역사,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세력, 그 다음에 그들을 배후를 조종하고 있는 유대인 조직들, 이게 지금 여기에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드러내고 얘기는 안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럴 때 이미 얘기를 다 해놨어요. 정사와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에 이 악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세 가지가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자존심 싸우게 하고, 그 다음에 감정 싸움 만들고, 세상 문화를 왜곡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람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하고, 다른 종교에도 길이 있는 것처럼 하고, 이런 식으로 WCC 운동, 종교통합주의 운동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면서 그 악한 짓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 뭐 하려고요? 개인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약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게 지금 마귀 일들이거든요. 여기 이거 아는 거, 이 대적의 정체를 아는 것을 가장 집중으로 알았다니까. 놀랍죠? 목사님들이 이거 집중 안 하고 윤리적인 거 강조하고 도덕적인 거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만 했던 목사님들 전부 역사의 대안결로요. 쓰임도 하나도 못 받고 다 갔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외치고요. 이거 확실하게 답을 주고요. 여기서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힘을 얻게 만드는 영적 싸움의 비밀을 전했던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교회가 그리고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99.9%라니까. 그럼 우리는 막 부닥거리 하듯이 맨날 막 해야 되냐. 제가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속으로 숨겨놓고라도 정체는 그렇게 해야 돼요. 날마다 이 싸움 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이 싸움 놓치면은 그 사람 못 살아납니다. 결국 힘없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을 하면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자기한테 능력 주신 거 봐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시대와 현장과 사람과 사건을 막 살립니다. 이 다른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내용들이 여기에 관계되어 있어요. 7명의 레몬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잡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 어찌 만날 수 있겠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깊이 들어갔다. 이 사도 바울이 깊은 기도 속에서 이런 그런 내용들이 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를 진짜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 하시고 깊은 기도 속에서 짧게 기도해도요. 이거 딱 진짜로 잡고 기도하면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런 영적 대적의 실체를 알았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대적을 이길까?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죠? 영적 싸움의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전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 무장은 6가지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신갑주 6가지. 첫 번째 뭡니까? 오늘 보니까 11절 마귀는 공격을 하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 대적하는데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으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는 결국은 그리스도로 띠를 띄우라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죠. 완전. 이 허리는요, 남자나 여자나 허리가 이렇게 힘의 구심점이고 중심축입니다. 내 모든 인생의 힘의 중심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 딱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의 구심점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무장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영적 싸움이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허리띠를 띠라.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내 중심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면 그리스도 나오고, 입을 열면 예수가 나오고, 입을 열면 복음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허리띠란 진리 허리띠. 그죠? 모든 이 싸움을 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라 그렇게 말했죠. 14절에 보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의의 호심경. 자,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호자는 이제 보호한다는 뜻이잖아요. 심자는 심장, 경 하면은 이제 하나의 그 어떤 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판 이런 뜻이잖아요. 호심경이라 그러면.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뭡니까? 앞에 이 옛날에는 흉배라고 됐어요. 가슴을 지켜주는 이게 어떤 껍데기, 청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가슴 부위에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해서 판을 대는 걸 말해요. 심장 보호대죠. 그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심장,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심장을 지켜주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인데 뜻이 뭘까요? 어떤 내가 불신앙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 심장의 보호대는 뭐냐? 믿음의 보호대란 말이에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을 신자. 내 믿음을 보호해주는 대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우리 속에서 막 전부 불신앙 나오고 불평, 불만, 원망, 걱정, 염려 이런 거 다 나와요. 그거를 싹 없애라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오직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의의 호심경. 자, 그러면서 우리 심장을 보호해주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 자신들을 딱 지켜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뭐를 또 갖고 있냐면 내 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도 하지만요, 또 하나는 게 우리가 나는 죄인인데 하는 그 죄의식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끝내라는 거예요. 늘 죄의식이 사로잡혀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안 되는데 이런 그게 똑같아요. 불신앙이나 죄의식 그걸 다 끝내는 게 호심경입니다. 그걸 붙이고 살아야 돼요. 지금 6가지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 중심축을 복음으로 결론 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 허리띠. 그리고 이 안에 의의 호심경은 내 불신앙, 죄의식 이거를 끝내라는 얘기. 그거 끝내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자신들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으라.
신발은요, 신고 이렇게 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신발이에요. 그 신발을 신고 뭘 합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발걸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가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지역 전체가 하나가 돼버리고, 이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현장 변화가 막 일어나요. 그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분리의 복음의 신발이 아니고, 이간의 복음의 신발이 아니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잘 이해하셔야 돼요. 평안과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 이 말이잖아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 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의의 호신경, 내 믿음과 모든 불신을 없애고 죄의식을 없애는 보호대를 가지고 차고, 그 다음에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이건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 전달해주고 평안을 전달해줘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들이 현장이 변화되게 만들어버리고, 그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실패하는 모든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 화전을 쏘아요. 이 사단은요, 우리한테 계속 불화살을 쏘기면서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그러거든요. 계속 불신앙 심어주고요. 전부 다요, 낙심시키고 염려시키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를 딱 막아버려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래서 구원의 투구. 자, 구원의 투구란 말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말해요. 구원의 투구. 내 머리에 나는 구원받았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 흑암이요, 너 구원 못 받았다고. 너 같은 게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냐고. 네가 그렇게 하고도 구원받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열등감 심어줍니다. 비교 의식 심어주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구원받은 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말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죠? 여섯 번째,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성령의 검. 자, 이게 여섯 가지 전신갑주입니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전신갑주. 그렇게 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그러고는 가장 중요한 싸움이 있어요. 중요한 싸움. 그게 뭐죠? 일곱 번째 싸움인데, 이게 바로 뭐냐? 기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20절 보세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19절, 20절에, 19절에는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전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18절, 19절 전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싸우는 무기거든요. 말씀의 검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사신이 됐단 말이에요. 전도자의 발걸음을 말합니다. 전도입니다. 자, 이 기도와 전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여섯 가지 영적 무장과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를 우리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떤 겁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결론을 좀 내려보면요, 이 종합적으로 다 담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축복, 이거 누려야 돼요.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이 축복 중에도 이제 믿음으로 그날 하루 종일을 싸우는 방패기도 하는 날이죠. 아침에 내가 오늘 하루 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부 다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 이게 되겠죠. 집에서라도 새벽 기도 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나머지 예배, 공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게 되면 좋아요. 이제 당연히 그거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 예배 축복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나온 것처럼 교회 안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영적 실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집중해야 될 게 영적인 실체를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실체고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영적인 실체를 알고 영적 싸움을 했다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지 알아야 돼요. 보세요. 영적인 실체를 아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 회복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의 소유자.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이 없다면은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모릅니다. 영적인 실체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닮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들어온 자는 영적인 실체를 아는 자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말은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된 삶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것만 있으면은 싸울 수 있어요. 따로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따로 한 게 아니고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의 공격이 누구라고요? 가정과 교회.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은 뭐가 됩니까? 실패자 됩니다. 어느 날. 근데 이걸 진짜로 알아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긴장을 하죠.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반드시 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흑암이 결박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가서 말씀만 전파하고 복음만 전했는데 일은 하나님이 거기 남아서 알아서 하시고 그 사람이 살아나 버려요. 근데 원리가 뭐냐면은 그 속에 역사하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흑암이 꺾이니까 살아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이거를 진짜로 하는 것이 교회라 그래요. 이거를 진짜 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이거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알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저 아이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저 아이들이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저 아이들이 왜 저렇게 시달리는가? 저 아이 속에 있는 오래된 부분이 무엇인가? 저 아이들의 속에 있는 잡고 있는 사로잡혀 있는 각인이 어떤 것인가? 저 아이들 속에 깊이 숨어 있는 그 뿌리와 체질과 근본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자꾸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한 터치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실제적으로 줄 수 있을 때 그 아이들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하는 것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열쇠를 갖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근본을 잡고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해야 돼요. 이게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면 안 돼요. 되질 않아요. 며칠 못 가서 끝나버려요. 다락방 하다가 문 닫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것이 터치가 안 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상황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역에 대해서. 오늘 나눈 말씀은 에베소서 부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음 주는 두기고에 대한 내용을 하겠지만 두기고 앞서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의 결론 부분. 제일 중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이 이렇게 남겨놓은 말이 이 말이에요. 영적 강자가 되라. 영적으로 강자가 되라. 영적으로 최고의 강자가 되라. 그 얘기를 했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받은 말씀 우리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영적인 싸움에